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이 사순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이 많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저는 없으리라 생각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부담스럽기는 매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려는데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달려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근본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근본 사순절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보다는 따뜻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야, 참 신기하다. 이 말씀이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가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 같고 나와 소통하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당신이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곁에서 들었던 제자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그런 책망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얘기죠.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주님 곁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때로는 주님을 위로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겪었던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베드로의 그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의 일에 맞추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맞추게 한다. 그러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는 뭘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간단하죠. 사람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속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앞에 그려져야 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근본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게는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단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조차도 대단히 이기적인 발상, 그것조차도 대단히 기복적인 신앙에 잔착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단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아파하고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들과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픔이죠.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파보지 않으면은요,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파보고 정말로 고통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봐야 오늘 아파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과 함께 정말 가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연대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슴 안에 있게 되면 그 궁일이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연대하게 돼 있다.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고 우리 삶이 움직여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린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서로 궁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가슴으로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고난당해보고 고통당해봐야 그래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어느 문학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굶주림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빵 한 조각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삼켜봤던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분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가난이 가난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뭔가 물질이 많아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많은 물질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가난 가운데 있는 그 물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가슴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가난을 치유한다. 가장 가난하셨던 주님이 가장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구제를 하기보다는요,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일에 더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가 다 이미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제자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제자가 되는 길, 나의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만큼 선명한 제자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제자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저는 사랑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이게 제자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도의 말씀과 우리가 이 사랑도의 말씀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도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세 계명에 관한 말씀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은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거짓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품고자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슴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이 움직여야 돼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삶이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가슴은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딸이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여러분은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그걸 보고 왔는데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질 않죠.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어떤 모습으로든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든 그를 돕지 않겠어요? 왜 그러나요? 진실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면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삶이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을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결과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단지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가슴으로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 아픔, 그 고난, 그 고통을 겪어봐야 고통당하는 이들, 고난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sympathy, 내 마음으로 동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오늘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과 진심으로 연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도요, 다 똑같이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최근에 제가 월요일에 특별한 사역 스케줄이 잡히지 않으면
작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산에 오릅니다. 여기 북한산,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유명한 산이죠. 산에 올라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요즘 계속 새벽 성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에는 목장 예배 또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오전에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역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제가 김밥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릎이 약해서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무릎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또 목사님이 산에 오른다고 그 다음날 여러분 또 무작정만 산에 올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산에 오르는 거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혼자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에는 산속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살 것 같아요. 마스크를 풀고, 그리고 산에 이렇게 그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북한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몰랐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 암벽들에 숨어 있는 비경이요, 정말 발을 멈추게 합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암벽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위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발을 멈추고 그 암벽들 위에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면요, 새소리들이 들리고 바람소리, 그리고 그 산속의 기운이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조용히 30분도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잡념과 그리고 집착과 그리고 산 아래서 이 불편했던 모든 마음들이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렇게 정화되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산에 이렇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다 보면 고통도 있어요. 산에 오르는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기쁨과 또 환희와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취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능선을 쭉 지날 때 보면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품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능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숲속으로 쭉 들어갈 때는 이런 게 하나님의 품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정상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산 아래의 세상, 그 정상에서 볼 때는요, 서울 시내가 저 롯데월드까지 다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세상을 좀 관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 정상에서 이 서울시를 내려다 보이면. 그리고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저곳에서 맺고 인연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그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 안에 또 들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올랐는데, 요즘은 운동을 하러, 등산이 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가 언제부터인가 산에 오르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산기도다. 산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피정을 가끔 가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많이 탈진돼 있을 때는 제가 기도 피정을 갑니다. 그런데 마치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그 피정을 갔다 온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도 영혼도 이렇게 정화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확실히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는 자신감을 갖고,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의 새로운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산상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산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영적인 체험, 감동, 이런 것들을 제가 기록으로 다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백운대라고 하는 곳을 올라갔다 왔는데, 여러분 백운대 아시나요?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12년 동안 그 백운대를 바라보면서요, 언젠간 저기에 한번 올라보고 싶다. 저 정상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 12년째 제가 이 산 아래서 말로만 했고요, 12년 만에 꿈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꿈을 이루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야, 12년 동안 그냥 바라만 봤어요. 바라만.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잖아요. 저 망경대, 백운대, 인수봉 늘 보고 있잖아요.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런데 여유가 없었어요.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못 가다가 이번에 그 백운대를 그 정상에 올라가서 참 아름답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백운대를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산 아래서 백운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저 백운대 정상을 다녀온 사람하고 백운대를 바라보면 그 삶이 같을 수 있을까?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겪었어요. 백운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백운대 정상을 보거든요. 여기서 갔다 오기 전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냥 바라만 볼 때 하고, 제가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정상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십자가도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 앞에도 얼마나 큰 십자가가 있나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거대한 십자가예요. 수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며 사는 사람하고 직접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는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그 고통을 아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주는 그 고통 그 너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과 환희와 성취감을 알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와닿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 보면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이거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땀을 흘리며 봉사하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요, 그 섬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아픔을 알아요. 사역의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가 그걸 겪어보면은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최근에 시인 허영자 씨, 이 허영자 씨가 쓴 시가 아픔이 아픔에게예요. 오늘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시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아픔이 아픔에게. 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픔이 아픔에게, 허영자 씨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니 더 많이 아픈 너를 생각한다. 내 병상이 쓸쓸하니 더 많이 쓸쓸한 내 자리를 생각한다. 내가 많이 아프지 않았다면 더 많이 아픈 너의 아픔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외롭지 않았다면 더 많이 외로운 너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쳤으리. 아픔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혹은 절망일지라도 나 아프기에 더 아픈 너를 헤아려 손잡을 수 있네. 나 아프기에 더 아픈 너를 위하여 맑게 손 모아 기도하네. 훌륭한 신앙인이도 한 이 허영자 씨의 아픔이 아픔에게, 참 이 시를 최근에 제가 접하고 참 큰 공감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외로워봐야 외로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지. 십자가가 뭘까? 왜 주님은 십자가를 치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너는 진실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치유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셨고 그 위로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가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요.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말이죠.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상처받은 치유자 1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상처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위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고난당해 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차별당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소외당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주님이 과연 오늘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상처가 오늘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주님도 아파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고통당해 보셨어요. 주님도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고요. 그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힐러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을 들어가야 주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요, 그 주님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고난당하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슴으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삶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 진정한 의미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함으로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과연 나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점검해보는 그런 경건한 새벽이 되시기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